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외모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 출신 학교가 어디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연봉이 얼마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떠냐,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 어떠며 몸매가 어떠냐, 이런 외모나 이 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절 말씀 가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 하면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음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외적인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또 사용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이동할 때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말할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의 가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었고 80세가 된 노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시간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제 아내들 안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든지 아니면 열심당원으로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쓰임받기 전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고 그는 거꾸러졌고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새 언약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외적인 기준만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보배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사도라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할 대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된 것은 너무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사도라는 직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6절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은 사실 흙으로 만든 아주 그냥 값싼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릇들은요, 고린도의 잡화점에 가면 널리고 널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그릇에 쓰레기를 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인분도 담아서 버릴 정도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너무나 값싸고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육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질그릇처럼 땅에 떨어지면 쉽게 깨어지고 가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인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졌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질그릇 안에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신처럼 하찮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사도 바울이지만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어디를 가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7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역사는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아담이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인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만들었어요. 문명을 아름답게 발전시킨 것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인간들은 바벨에 모여서 바벨탑을 지으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문명을 만들었던 것이 인간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런 일에 사명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고난들을 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8절 와서 가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네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으면서 이 네 가지 형태가 모두가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므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이 부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네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것은 압박, 다시 말하면 환난을 말하는 드미십스라는 단어예요. 마치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무거운 것을 가지고 포도를 짓누르는 것처럼 사방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것이 고난의 한 종류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했던 고난은 어떤 좀 어느 정도 고난이 심했던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 사도 바울이 그 압박은 그 정도의 압박이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짓눌러놓은 그런 상황과 같은,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을 정도로 여길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요. 이것은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 상태, 아니면 지금 군인들이 꽉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상태를 이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있는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추격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것은 박해로부터 추격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사냥개가 사냥 대상을 끝없이 추격해서 따라가서 물은 것처럼 대적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이 거꾸로 당하는 것은 마치 뭐 같은가 하면 레슬링 선수가 300팽을 들어서 머리 위로 찍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타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뭡니까? 죽을 정도로 그 사람을 찍어버린 상태를 이 거꾸로 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8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9절에서 박해를 받고 거꾸로 띵을 당해도 그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영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압박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 발치에서만 대충 추측하거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였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 말씀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에서 찾아와서 루스드라가 쫓아와가지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죽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금 루스드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난 당하였지만 그는 결코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패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요? 자, 10절 말씀 가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항상 짊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짊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30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향하여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뭡니까? 죽음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라고 말할 때 이 죽음은 한번 이례적인 죽음은 다나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크로시스라는,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이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에 순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고난을 자신이 당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무엇이 될까요? 자, 10절 하반절에 가보시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역설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과정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직접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11절에서 반복하고 있죠.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우리 살아있는 자는 단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영적인 새 생명을 누린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 넘겨지는 단어가 파라디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듯이 우리는 수많은 죽음의 과정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갈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를 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역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점점 나갈 때 그 생명이 뭡니까? 바로 그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이 예수님 사람에게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영광을 구하거나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난받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믿게 될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견디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가볼까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116편 10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크게 고통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가 가진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결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결코 우리를 우회해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믿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켰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수많은 죽음 앞에 갔고 또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살릴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 자신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가 연합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마지막 날에 나팔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죽음과도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부활과도 연합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영광이 자신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리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번역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번역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감사원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마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 성경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가 원인이 아니라 은혜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더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하고 위대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뭡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은혜가 원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생긴 것도 뭡니까?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더한 은혜가 부어져서 그런 와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더한 은혜는 단지 고린도 교회들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은 질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질것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니까 자신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게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와 갈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주어진 이 부활의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 말하면서 고린도뿐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하여져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질것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세상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다 도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